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떨어져 살아가는 가지가 아닌 열매 맺는 가지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나사렛에 비해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 예수님께서는 이전 나사렛에서처럼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다르고 그 권위와 말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학자인 서기관들 대다수는 조상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누적된 전승을 더욱 중요시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여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선조들의 전통과 관습에 매여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무시한 채 인간의 기준을 더 우선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말씀 해석은 죄와 질고로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을 위로하며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속박하고 억압하며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전 율법학자들이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영적인 그러한 갈망을 해결해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로도 감동되고 위로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한 영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까지도 모두 통찰하시며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홀로만 느낄 수 있는 내 안에 아주 깊은 곳에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있습니까?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절망을 주님께 꺼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알아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위로해 주고 치유해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들을,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며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감으로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주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과 치유받음의 은총을 경험하는 무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당의 모든 사람들이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는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당에서 악한 영이 들린 한 사람이 느닷없이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등장이 매우 갑작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문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그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자주 방해해 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시자 귀신은 곧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씻은 듯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축출당하기 전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말씀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곧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거룩해질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 주님의 은총을 입을 때에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무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은 회당을 나와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마침 그 집에는 열병을 앓고 계신 베드로의 장모가 병으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꾸짖어 그녀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서의 기록과는 달리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장모의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꾸짖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낫는 것과 귀신을 쫓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든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사역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삶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능가하고 그 현상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에서 승리하시는 무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망시키는 현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